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보냄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하루를 지내면서 또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세요? 저는 누구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냐면은 바로 담임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화요일 아침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을 지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잔소리 같고 또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한국교회의 많은 부교역자들이 이찬수 목사님께 배우고 싶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것을 매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그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가장 또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또 순종을 해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저희 아내입니다. 아내. 우리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또 저의 숙명이기도 해요. 이거 버려라, 이거 여기에 두지 말아라, 그만 먹어라, 그렇게 입지 말아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저에게 이렇게 해주면 또 그 말에 또 순종하면서 들으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저의 인생이죠. 근데 또 이제 남학생들에게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또 우리 자매님들의 말을 들을 때는 곧대로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 안에 숨어 있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그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살면서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우리 다영이는 누구 얘기를 가장 많이 듣나요?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좋습니다. 우리 호연이는 누구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엄마 말을 많이 듣고. 그렇죠. 우리가 주로 이제 부모님 말씀을 듣거나 또 학원에서 또 과외를 하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의사소통을 늘 하고 지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부탁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늘 듣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청소년.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말들만 들을 뿐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면 여러분 중요한 걸까요? 그냥 대충 말씀하신 걸까요? 중요한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명령, 그 중요한 명령이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10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0장 한 장 전에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어떤 다양한 사역들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쳐가고 계시는 그 상황이에요. 그 9장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9장의 가장 마지막 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쓰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10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추수할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일꾼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12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면서 첫 번째 명령을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10장에 이 성경에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12 사도에게 명하여 이르시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12 사도에게 명하여 이르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겠구나.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겠구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걸어가야겠구나. 그 생각이 났어요. 12사도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고등부 학생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처럼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10장의 말씀을 짧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2사도들의 이름이 1절부터 4절까지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이름이 쭉쭉쭉쭉 나오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아포스텔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포스텔로. 이건 뭐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보내진 자를 뜻해요. 뭐라고요? 보내진 자. 아포스텔로는 뭐야? 보내진 자라는 것이죠. 그 사도는 보내진 자예요. 누구로부터 보내진 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진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보내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보내진 자는, 즉 아포스텔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낸 자랑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보낸 사람이랑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누구랑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12제자는 누구랑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와 동일한 권위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내진 자, 아포스텔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 보내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 나는 누가 보내셨지? 예수님이 보내셨지.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포스텔로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그 권위를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먼저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 가장 먼저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이대로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여러분, 6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 목사님이 빨간색으로 그어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히려 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것이죠. 오히려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저 멀리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거기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이스라엘의 집, 얘네들 먼저 책임져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에게 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이런 것 착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소할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투성이인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아, 이제 너희들이 가야 해.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 이제 너희들이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해 라고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정말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사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인아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너는 오늘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이 나왔어? 그래. 우리는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실, 오늘날 나의 모습, 내가 앞으로 진학해야 할 학교, 내가 가져야 할 직장, 나의 연봉,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학원을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윈터스쿨을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어떤 레슨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어느 길로 가야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현실, 이 땅에서의 삶만을 우리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야 돼.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가야 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사랑 정반대의 이 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영혼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살아가기 급급하여서 내가 성공해야 하는 그 길만을 쫓아서 걸어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낸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길대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 휴대폰 이 컬러링, 제 컬러링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저한테 전화 잘 안 하시죠? 리원아 뭐라고요? 찬양이죠. 가요는 아니에요. 자, 제 컬러링이 뭐냐면은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소원. 한웅재 목사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거기 후렴에 보게 되면은 이 가사가 나와 있어요. 어떤 가사냐면은 저 높이 솟은 잠깐만요. 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1등하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방향,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1등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좋은 학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세요. 가지만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가는 길만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이제 20살이 되는 우리 고3 친구들, 여러분들 내 길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공할 길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만 비추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냄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보세요. 네, 싸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너무 반갑죠.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간 3년을 보내면서 교회를 떠난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고요.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29교회도 안 가고 우리 교회에도 안 남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회색 지대에 있는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같이 큐브하고 디모데 훈련하고 했었던 그 수많은 친구들,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나면 연락해주고 찾아가지고 챙겨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살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시간 지금 많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20살이 되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등부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 그 친구들 청년부 다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고등부 때 잠깐 떠났던 친구들 있다면, 1월 달에 보였던 그 친구들 있다면 다 끌고 가가지고 청년부에 가야 돼요. 나만 청년부에 인싸가 돼야 돼. 내가 가가지고 막 청년부에서 즐겁게 생활해야 돼. 신앙생활 나만 즐겁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고3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또 6절에서 아까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라는 단어였어요. 오히려라는 단어. 오히려 이스라엘 지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배는 누구를 뜻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뜻할까요? 바로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민 사상이 있어요. 나는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함 받은 그런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선택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가득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바로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고등부 아이들 친구들의 한 70%의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고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목사님이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무엇이냐면은 어린 시절에 이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입교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절반을 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못해도 여러분들 10년 이상씩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교회 문은 들락날락거리고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냄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떠올려 보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에 있는 머물러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은 계속 들락날락했는데 예수님은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훈련은 훈련대로 다 받았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으로 그냥 교회 문만 들락날락하는 자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냥 들락날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받은 인생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살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예배 드리면 수백 명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서 내가 예배를 대충 드리는지 잘 드리는지 여러분들 신경 쓰는 사람 하나 없을 거예요. 회중 속에 묻히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들락날락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 얘네들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게 잘 자라서 고등부에서 잘 성장해서 왔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저곳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이스라엘의 그 집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곳저곳 기울이지 말고 거기부터 찾아가 하는데 거기부터 찾아가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니지 내가 아니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7절 8절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무언가를 내어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이 바로 그 거저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12제자가 된 것이 여러분들 이들이 뛰어난 능력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들이 무언가를 잘해가지고 또는 이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쇼미더머니 하듯이 제가 1등 할 거예요 막 해가지고 제자 막 이렇게 경연대회 해가지고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일상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듯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하여금 제자 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전적인 선택이자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도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당우리 교회를 다니고 고등부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거저 받은 것, 공짜로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저 주신 것, 공짜로 받은 것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제 거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폭리를 취해서 비싸게 주고 팔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처럼 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팔고 이렇게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뻥튀기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거저 받은 우리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라는 것을 생각해요. 공짜로 받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별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별로 없죠.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를 생각하면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복음을 평가절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갔어요? 중국집에 갔어요? 다영아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짜장면 집에서 공짜로 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공짜로 줍니까? 단무지를 주죠.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또 서비스로 군만두를 주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런데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단무지랑 이 양파랑 이 군만두 말고 탕수육을 공짜로 주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짜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무지 정도, 이 양파 정도, 어쩌면 군만두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공짜로 주어지는 거니까 한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지만 짜장면을 시키지 않았지만 모든 요리가 다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양파 정도로, 단무지 정도로, 군만두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평가절하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군만두로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직 설교예요 오늘? 여러분들 군만두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 코스 요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3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 들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제 못 만날 거예요. 자주 못 만날 거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으로 기억하고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는 우리 고3들, 이제 3일 뒤에 성인이 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르심 까먹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탐닉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나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포스텔로,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성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포스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만 기웃기웃거리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시고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먹으시고 아버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는 대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보시고 뜨거운 울고 삼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보냄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위대한 섬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보냄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20살이 되어서 청년이 되어서 예수 믿는 청년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